구약성경 2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늘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작년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 9주에 걸쳐서 쭉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부터는 사도신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셨죠? 안 보고도 잘 외우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의 약점 중에 하나가 친숙하면 친숙할수록 막상 물어보면 잘 모른다는 겁니다. 매주일 예배마다 사도신경을 열심히 사도신경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지만 정말 물어보면 무슨 내용을 내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건지 의미는 모르는 채 그냥 기록된 글자대로 외워지는 대로 습관대로 주문처럼 외우듯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사도신경 중에서 신경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크레도에서 유래된 말인데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쭉 매주일마다 외우시지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문장의 주어가 모두 누구로 되어 있어요? 누구? 나는. 동사가 뭐냐면 믿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죠.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예전에는 고목나무를 보고 이렇게 복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누구를 믿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어요. 각종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다 누구를 믿는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전부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각자 믿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믿느냐,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사도신경인데, 이 사도신경이 문서로 작성된 것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710년 주후 710년 정도 되어서야 겨우 이 사도신경이 문서화가 돼서 우리에게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이 사도신경의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의 내용은 그 훨씬 이전부터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세례받을 때, 때로는 입교받을 때에 이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의 내용이 사용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례를
준 적이 있는데, 세례 받을 때도 제가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세례 받은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네.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이 세례 받을 때, 또 입교할 때 사용되어져 오던 그 신앙 고백이 하나로 묶어져서 교회 안에서 사용되다가 주후 710년에 이르러서야 사도신경이라는 것으로 문서화돼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로 고백하는 내용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내용이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성령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고백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로 설명하고 있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고백은 십계명 중 제1계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응답이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십계명 중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계명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 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신 대로 내가 섬기는 신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라고 멈춰지게 되죠.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이다. 지음받은 존재. 또 그분이 나에게 영과 육과 모든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내가 먹을 것과 마실 것, 내 아내와 자녀들, 또 내 집과 재산 등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 인간을 가장 나중에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지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지키고 관리하고 너희가 살아가는데 사용하라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모든 악한 것, 불행한 것, 때로는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사실들을 잘 알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것들이 자신이 원래부터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맑은 공기를 숨을 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얘가 이렇게 숨 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쉬지, 그러면 숨을 안 쉬어? 그러면 죽은 거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전혀 감사하지 않아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또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탐욕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이 한마디를 다시 세분화하면 세 가지로 또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됨을 믿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말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도 없고 가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을 제자리에 멈추게 하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다를 가르는 신을 보셨어요? 태양을 제자리에 멈추게 하신 그런 신을 보셨어요? 이게 엄청난 기적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인데,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것이 놀라운 일도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지으신 분이 지은 피조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대단한 기적 같지만 하나님 눈에서 볼 때는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여러 가지 법칙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법칙을 세워놓으시고 이 세상 만물이 그 법칙대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으실 때 당신이 만드신 그 법칙을 초월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너게 된다든지, 태양이 그 자리에서 멈춰 있다든지,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을 거스르는 거예요. 거스르는 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허락하실 때에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때로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 불편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고백은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것을 믿습니까? 아멘. 저희 자동차가 하나 있는데요, 자가용이 이게 한 부품이 한 2만 개 정도 돼요. 2만 개들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자동차, 승용차 하나가 되는데, 제가 이것을 아버지께 물려받았어요. 아버지께 물려받았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이 자동차를 어떻게 처음 마련을 하셨냐면, 그 2만 개의 부품을 한 방에다 넣어놓고 그 방을 통째로 위아래로 좌우로 막 흔들었어요. 며칠을 흔들었더니 자동차가 뚝딱 하고 나왔어요. 왜 웃으세요? 그렇다니까요. 믿어져요? 왜 안 믿으세요? 제가 말하는데, 목사가 말하는데도 안 믿으시네. 믿어지세요? 2만 개나 되는 그 부품을 가진 자동차를 한 방에 놓고 위아래 좌우로 며칠을 흔들었더니 자동차가 뚝딱하고 만들어졌다니까요. 여러분은 믿으시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다고 하냐면, 우주가 빅뱅이라는 커다란 폭발로 우연히 생성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들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것들을 본 적이 없지만 그럴 것이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것이다. 그랬을 것이다.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행성이 있는지 모릅니다. 행성이. 그런데 망원경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먼 곳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더 많은 행성들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행성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태양부터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이거를 무슨 계? 태양계라고 해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뱅글뱅글 돌고 있다고 태양계라고 해요. 이 태양계가 또 어디에 속해 있냐면 은하에 속해 있어요. 은하. 커다란 태양계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또 은하라고 해요. 근데 이 우주에는 이 거대한 은하가 셀 수 없이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 근데 그 모든 행성들이 제자리에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각각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 그런데 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대요. 믿어지세요? 태양과 우리 지구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 정도 됩니다. 1억 5천만 킬로, 1억 5천만 킬로, 상상도 안 되는 거리인데 이 만약에 태양과 우리 지구의 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가까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가까웠다면 우리는 아마 다 타 죽었을지도 몰라요. 반대로 조금 더 멀었다면 얼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적당하게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됐다고 한다고요?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장학사가 초등학교를 방문했답니다. 교장 선생님의 안내로 과학실에 들어갔는데 마침 어떤 한 어린아이가 지구본을 이렇게 돌리고 있더래요. 뱅글뱅글 돌리고 있어서 장학사님이 그 아이에게 물었답니다. 얘야, 이 지구본이 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애가 제가 안 그랬어요 하고 교실로 나가버리더랍니다. 그래서 이 녀석 봐라 좀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선생님에게 똑같이 물었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 사올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 장학사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교장 선생님에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했게요? 그거 중국산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는 원래 23.5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지구본에서 보면 절반에서 위쪽에 있는 북반구에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는데 요즘과 같이 태양이 그 위쪽을 비추면 지금 우리나라와 계절에 맞는 여름이 되는 거고 그 북반구 말고 남반구를 비추게 되면 우리나라는 뭐가 되는 거예요? 겨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23.5도가 기울어져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위아래를 골고루 태양이 비춰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사계절이 되는 것이고 너무 추운 것도 너무 더운 것도 없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게끔 되었다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됐다고요?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연히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생명도 우연히 생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명이 없는 지구에 단세포 생명이 생겼고 그 생명이 자꾸 진화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학교에서도 진화론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결국은 가설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우리가 과학책에 나오는 우리 인류 진화의 증거라고 나오는 그 유인원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유인원의 사진이 나오는데 그 사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어떤 고고학자가 가다가 뼈 조각을 하나 발견했대요. 요 엄지손가락만한 뼈 조각. 이것이 보니까 어디 뼈 조각인가 보니까 요 볼따구 정도에 있는 뼈 조각인 것 같다. 근데 그 주변에 아무리 뒤져봐도 다른 뼈 조각은 안 보여요. 그래서 이 고고학자가 상상으로 여기다 뼈 조각을 하나 붙이고 진흙으로 나머지를 만들어 붙였대요. 또 거기서부터 또 저기 한 3km 떨어진 곳에서 뭔 뼈 조각이 하나 발견됐다. 그러면 그것은 또 여기 있는 뼈 조각이다라고 붙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과학책에 나오는 유인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고고학자는 그것을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왜? 그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상당히 과학계에 큰 문제가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참된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세 번째 고백이 뭐냐?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오히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고 모르시는 일이 없는데, 그렇다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죄 짓고 있다는 걸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서 죄를 짓는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복의 복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들처럼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경배하는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특별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괴로움과 슬픔이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나는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때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진실되게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아버지 조를 수도 있고.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지금 내가 불안하고 때로는 불의하고 때로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그렇게 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복이 바로 내 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입술로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쉽게 고백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나에게 맞는 하나님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내가 어렵고 고난받는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도 이걸 어떻게 못하시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는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고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은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어려움 앞에서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불합리하고 모순된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는 괴로운 현실 속에서도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앞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도 주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입술로만 내 신앙을 고백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신앙 고백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말로만 고백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특별한 어려움 속에서도, 모순되고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도, 괴로움과 슬픔 많은 현실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 고백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신앙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읊조렸던 신앙 고백이 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